35절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합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는,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 국내에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함락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들이 부패한 행동을 했으므로 그들이 함락되고 포로가 되었는가라는 걸 썼다면, 그 포로가 되어서도,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게 된 그들의 심정을, 그리고 그들의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보면 24장까지 3장 16절에서 시작된 심판의 메시지가 24장까지에서 유다의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유다의 심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내용에서 유다의 심판이 24장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이 이방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24장에서 오늘 회복의 메시지 33장에서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들이 어떻게 멸망해서 어떻게 회복했는가 하는 것, 이방의 멸망 메시지를 빼고 보면 23장에서 33장 이방의 멸망을 빼고 나면 남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 24장에서 33장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는 마지막 24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함락의 이유가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그들이 부패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음행한 여인을 통해서 남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행하고 부패한 행위를 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24장에 이스라엘이 함락되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을 회복의 메시지에서도 시작할 때 그들이 이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라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3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의 16절, 17절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너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부는 것은 적이 쳐들어왔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에스겔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노아도 의인이고 다니엘도 의인이고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하겠다. 의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살릴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아나 다니엘이 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에레미야 15장 1절하고, 에레미야, 에스겔을 아니고 렘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야,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내겠다. 모세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다 죽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뺏으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그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 모세나 사무엘이 기도해도 나는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만큼 가증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물며 본국에서는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세나 사무엘이 하듯 너희를 자기 생명 자기 의로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포로 상태에서, 포로기에서도 포로들에게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라고 10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랄강가 3장의 그랄강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랄강가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머무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감당하라고 했을 때 며칠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7일을 두려워. 7일을. 하물며 어떨 때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390일은 우측으로, 좌측으로, 40일은 우측으로 자기하고 일반 음식을 먹지 말고 소똥을 구워서 먹으라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반은 불에 태우고 칼에 태우고 바람에 날리라고, 바보 같은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시 소똥을 구워 먹었.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현리 마을 주민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말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가서 망한다고 말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 안 믿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두 번이지, 한 번을 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말로 안 되니까
때로는 말로, 때로는 에스겔의 입을 막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게. 그래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오홀리바처럼 그들이 음행하고 가증한 행동을 하면서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연도, 그가 온 지 5년, 그가 포로가 돼서 온 지 5년, 그가 포로가 온 지 9년, 포로가 돼서 온 지 8년, 포로가 돼서 온 지 11년, 포로가 돼서 온 지 12년, 이렇게 나온 연수는 언제 잡혀왔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1597년에 바벨론에서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누구들 잡아갔냐면 에스겔도 데려가고 10,000명의 포로를 그때 잡아갔는데 여호야김과 함께 누구를 왕을 세웠냐면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김과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랄 강가에 여호야김도 왕도 왔는데 그 왕은 어디에 여버렸냐면 감옥에 잡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연도는 무슨 연도하고 똑같냐면 시드기야 왕의 연도하고 똑같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왕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 그날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했을 때는 시드기야 왕이 왕 된 지 몇 년째입니까? 5년째. 잡혀올 때 시드기야 왕이 되었으니까. 여기 연도에 12년,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서 폐위되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11년 동안 왕이 됐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나. 예루살렘 함락이 11년 9월 4일날 함락됐다라고 에레미야 35장 1절에는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연도는 시드기야 왕의 임기구나. 포로로 된 지 5년 됐다고는 시드기야 왕 시절에 5년 시드기야가 왕 된 지 5년에 에레미야는 국내에 이스라엘 백성 내용을 말려주고 에스겔은 5년째 되었을 때 누구의 포로된 백성들의 생활을 보여줘. 포로된 생활을 가증했다. 누구처럼? 오홀리바처럼 음행한 여인들처럼 그들이 가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로 선포해가지고는 그들이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4장 한번. (24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24장은 제일 1절하고 24장 1절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24장 아홉째 해 열달임에는 시드기야 몇 년 때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몇 년? 9년 되던 해. 시드기야 왕이 9년 되던 해니까 시드기야 왕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11년이니까 멸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한 2년 전, 한 2년 조금 안 되게. 2년 조금 멸망하기 2년 전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멸망하기까지의 2년 전. 그러니까 멸망할 때 상황을 그려놓고. 11년 9월 4일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니까 이때가 9년 때.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는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멸망시킨 것을 나는 뭐하지도 않아. 돌이키지도 않아. 내가 너를 멸망시키 그 일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을 나는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한 걸 뉘우치지 않아.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장 소망으로 생각하는 가장 기쁨이 되었던 것은 이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이 아내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머리 자르고 수염 자르고 또 소똥을 구워 먹고 오른쪽으로 그 1년 가까이를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또 왼쪽으로 40일을 누웠다가 별 하는 것을 아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기쁨이고 위로였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때는 인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라는 말을 지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시킨 거 별짓을 다 했다. 별짓을 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는 미쳤구나 저 사람이 할 정도로 소똥도 구워먹고 오른쪽으로도 누웠고 왼쪽으로 별짓을 다 했다. 하나님이 시킨 건 다 했다. 명령대로 다 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야.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을 들었잖아요. 에스겔은 말을 들었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들었지만 내 기뻐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기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치겠다고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 가장 위로가 되는 그 아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 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락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증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손에게 별과 모래와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그랬다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그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그것을 빼앗을 때 뭐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이 지금 아내라는 말은 안 하고요.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내였어요. 당시에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가장 위로였어요. 그 아내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였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원래는 누가 상갓집에 누가 죽으면 머리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머리를 동이고, 원래 그리고 또 맨발로 상인하면 슬퍼하면 애곡하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있는데,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은 음식물을 먹지 말고, 초상집에서 사람이 초상이 나면 다 부위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 초상난 집이 정신정양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다 음식을 해온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 음식을 먹지도 말고 머리도 풀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아무것도 예곡하지 말고 그냥 멀쩡한 것처럼 해라.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이 아침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쳐서 죽인다고 하더라. 너가 가장 아낀다는 것을 죽인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백성에게 말을 했다. 말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죽어 있었습니까? 아내가 죽어. 그 포로가 잡혀서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고 불꽃 같은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 아내가 죽여버렸다. 하나님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걸 다 했는데 자기의 희망, 나의 희망이야, 저건 나의 희망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 오만, 정말 내가 하나님 저거 하나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거까지 뺏어가, 내가 별건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행했다. 슬퍼하거나 울지도 않고 머리도 동이지도 않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가 가장 기뻐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뺏어갈 것이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 상가 부위 음식을 먹지도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더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내가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생겼겠습니까?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이 이거 에스겔의 말에 신뢰가 점점 갑니까? 안 갑니까? 점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점점 가. 아내가 누군가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에스겔이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백성들이 보니까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부위 음식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에스겔이 그걸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파수꾼? 진짜 파수꾼이네? 거기서부터 이 24장에서부터 33장으로 건너갑니다. 이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만 본다면 이 24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들.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자손들도 지금 이 포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에레미야가 본국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도 듣지 않았고, 지금 가서 예스겔이 선포한 말씀도 듣지 않았고, 무슨 말만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였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선지자가 와야 되겠습니까? 참 선지자가 와야 돼.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게 34장의 내용입니다. 33장의 내용은 그들이 파수꾼 맞네? 에스겔이 파수꾼인가? 하는 것이 33장입니다. 너는 내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에 함락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33장에 도망 나온 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을 담당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백성들의 귀가 자기 아내가 아침에 나와서 누군가가 죽는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저녁에 죽었고, 그 명령한 대로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 초상집 음식도 먹지도 않는 에스겔을 버리고 머리도 풀지도 않고 신발을 풀지도 않는 거 보면서 한번 가서 들어볼까? 33장 30절 33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에스겔에 대하여 말이 맞네. 저분 하나님의 선지자 맞네. 그랬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가 뭐 해보자고. 들어보자. 에스겔에 가서 에스겔이 말이 점점 맞으니까 한번 모여보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애들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쳐였고 진창에 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들어보자. 선지자 같구나.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그대로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행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부위 음식을 먹지도 않고 머리를 풀지도 않고 신을 벗지도 않고 입을 막지도 않았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릅니까? 이익을 따릅니다. 욕심은 뭘 잉태합니까? 죄를 잉태합니다. 죄의 싹슨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욕심에서부터 시작. 자기 이익을 따르고, 말은 사랑한다고, 말은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은 행하지 않아. 에스겔에게 말은 들어. 그것만 해도 다 말을 들어. 그래서 이 33장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이 너희를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기서 70년 동안 열심히 살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했을 때, 그 회복의 메시지. 33장에서 48장까지는 43장 4절에 가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6장 그 다음 절이 마른 뼈가 회복되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그런 음행한 자, 마른 뼈와 같은, 다 뼈가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몇 년간 밖에 놔두면 그 뼈가 다 삭아서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는데, 그들은 행동이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의 옆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였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모였는데 참 선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34장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참된 목자. 참된 목자가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3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뭐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행하지는 않는다. 행하지는. 누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그들에게 달콤하게 해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더 이상은 없겠구나. 이 한 목자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16절 15절부터 아니 34장에 3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이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여, 누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 마치 에스겔의 아내를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내를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목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아까
4절에 있는 말씀과는 뭡니까?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반대라. 4절에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아픈 자를 고치고 하는 참 목자를 보내겠다. 참 목자를 하나님 보내겠다.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안 합니까? 이 포로 잡혀진 이스라엘 백성, 땅도 없고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이 압제돼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우리를 안전히 창씨 개명까지 이름까지 다 바꾸고 모든 교육 제도나 이런 걸 다 일본의 행정 제도를 도입해서 36년 동안 했을 때, 초창기 때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지금 독립군들이 살아있으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참 믿기 쉽지 않는 말. 한 목자가 나타나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거야.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입니다. 33장에는 파수꾼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한번 그에게 말을 들어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지 않자 한 목자를 보내요.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방의 그 교만, 자기들이 막대기도 사용했는데 자기들의 그 교만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 이건 내 거야,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라고 말한 그 이방의 세력도 하나님이 참 목자를 통해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35장이에요. 다 멸망시킬 거죠. 이방의 세력도 회복의 역사가 33장에서 48장까지인데, 48장 시작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다 맞네 한번 들어볼까? 듣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서 그들의 주변에 너무 거짓 목자가 많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화인 맞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으므로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새 영을 부어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세력도 다 철저히 내가 파멸시키겠다, 하나님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36장 8절에서 지금 그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땅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오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포로가 되어서 함께 하지도 않았. 그런데 땅도 회복이, 열매가 땅도 회복이 될 것이요, 또한 뭣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시 그 자손을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회복하겠다. 땅도 회복시켜주겠다. 황폐한 땅도 회복시켜주겠다. 가지도 열매도 맺히게 하겠다. 사람들도 많이 와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복되게, 그 자손도 많게 하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겠다. 사람도 많게 하겠다. 자손도 많게 하겠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 땅을 뭐 합니까? 건축하라.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건축. 어떤 자의 역사입니까? 믿는 자의 역사. 믿는 자의 역사.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다 회복시켜주겠다. 누가 오면 한 목자가 올 때, 한 목자가 올 때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낮게, 무엇보다 더 낮게,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누가? 내가 직접 친히 양의 목자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오늘 본문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분이 오시면 누가 오십니까?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를 정결하게 된다. 민수기에도 보면 그들은 정결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렸습니다. 신약 때도 그 성전 앞에 정결탕이 있어서 정결탕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정결의식을 누가 뭘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정결의식을 하면, 이때 구약의 정결의식은 할 때마다 해야 돼. 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정결의식은 단 한 번에, 단 한 번 정결의식을 하면 영원히 정결한 의식이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죄를 구속하자. 36장 16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기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뭐 했게 했습니까? 더럽게 했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가쁘게 흩으며 여러 날에 해쳤더니 그들이 남을 죽게 했다. 해롭게 했다. 칼로
죽이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들을 죽였다. 다시 25절.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 어떤 겁니까? 가증한 것들. 방금 전에 17절에서 18절에 읽었듯이 그들이 더럽혀진,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더러운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라. 죄만 정결하게 하면, 회개만 하면 끝납니까?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 있습니다. 정결하면 내 마음이 정결해졌어요. 회개를 해서 마음이 죄가 깨끗해졌어요. 7 귀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회개를 해서 깨끗이 7 귀신이 나갔어. 그대로 두면 저기 깨끗한 데 있는데 더 많은 귀신들이 온다. 더 많은 미혹과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정결하게 해도 회개를 했으면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회개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현존한 은혜가 내가 없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끝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욕하고, 회개하면 돌아서면 욕하고, 회개하면 돌아서면 가서 흉보고. 하나님이 현존하는 은혜가 없으면 미워하기만 하죠. 미워하기만.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기쁘고 해결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미워져. 딱 말씀을 붙들어. (26절) 지금 회개했습니다. 25절에 회개했으면 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영은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이게 구약에서는 영을 르하흐, 바람, 영, 악한 것에도 영 르하흐를 쓰고, 또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할 때도 르하흐, 이 영을 씁니다. 때로는 좋을 때 쓰지만 때로는 악한 영을 쓸 때도 르하흐 씁니다. 이게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는 푸뉴마 하기론, 파라크레토스, 하나님 영, 푸뉴마라는 영을 쓰고, 또한 그 영을 덧입었다 할 때 푸기누마 하기론, 그 다음에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이렇게 70인역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할 때는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르하흐. 여기서는 영, 기름 부은 영,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신약에서 말하면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의미해요. 어떤 마음에, 회개한 마음에 뭘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은 동사관계에 있습니다. 성령만 너무 강조하면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그러면 막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운행이, 이 말씀 안에 다 성령이 운행이 돼요. 말씀을 채운다. 말씀을 채워지게 된다. 성령을 부으면 뭔 마음이 생깁니까? 새 마음. 믿는 마음이. 영과 혼은 어쩔 때는 영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혼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아빠라고 부르지만은 옆집 사람이 보면은 아저씨라고 하고, 또 가족이 볼 때 삼촌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영을 부를 때는 혼이라고. 그 영의 생각이 혼입니다. 영과 혼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현존하는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의식이, 지정의가 새로워진다. 지정의가 새로워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현존한 은혜와 진리가 그가 충만할 때는 생각이 변화가 바뀌어.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기가 막혀. 생각이 바뀌어.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있을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별짓을 하고 돌아서면서 남 욕하고 그러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새 마음, 새 영,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지정의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게 누구를 우상을 바라보던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뀌게 된다. 바뀌게 된 게 그 밑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은 너희가 육신의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성령이 충만해. 회개를 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진 사단 마귀가 다 들어와서 그 마음을 점령해버려. 여기 깨끗하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존한 은혜를 체험하는 마음. 하나님의 현존한 마음이 체험하는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시온이 이루어집니다. 시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과,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시온이라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온, 하나님의 현존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영이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진다, 안 지키고 싶어진다? 지키고 싶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언약의 내용이, 그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현존하는 시온이 나에게 존재해야 됩니까? 현존하는 시온이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했다고 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이 있어요. 화인맞이 맞았다. 이미 자기의 마음속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보충해서 자기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켜, 합리화시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저 말은 틀렸어, 이 말은 맞아. 그래갖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전해줘도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스리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기근을 통해서 배가 고프면 이웃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보기 좋다. 저렇게 구걸하고 다니고 저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게 하나님 비방 욕한다. 그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말씀과 그 영이 살아있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정결한 그 보혈의 피로 자기가 회개를 하고 뭘로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그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현존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한다는 게 열매를 많이 준다는 말은 뭘 경험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 말씀 맞아. 돈 많이 벌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할렐루야 하고 그 말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뭐가 풍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뺏어가 버렸을 때 욥은 어쨌습니까? 열 자식들을 하나님 뺏어가 버렸어요. 모든 양들 가축들을 다 뺏어가 그리고 몸까지 상하게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아요. 그러기 쉽겠냐는 거예요. 그때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현존한 은혜가 있을 때 풍성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 돼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동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후회하게 된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현존하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할 때 시온과 같은 나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 맑은 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그가 회개를 했을 때 죄를 씻음받았을 때 그때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뭐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밉게 본다. 나 참 못난 놈이다. 이런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죽었.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다는 아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 한 목자를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이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거야.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대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뭔 말입니까?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완전히 회개할 때 통회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이 이후에 설명합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건축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 그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겨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 건축할 자는 누굽니까? 파수꾼, 성도들로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기가 했음에도 하나님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아유 저거 봐라 황폐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엇과 같이 됐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그 아담은 흙으로 비춰진 아담입니다. 하지만 이 제2의 에덴 동산은 뭘로 빚어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으로 빚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로 빚어진 사람,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빚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 정결의식과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새 마음이 이루어진 그는 자기의 모든 과거에 지난 일을 회개할 것이다. 아, 내가 예전에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완악해서 안곡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시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라. 성벽이 살아나고, 성전이 살아나고, 주민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땅이 회복되고, 주민이 회복될 것이다. 그 하나님 믿는 자의 자손이 풍성하게, 여기는 성벽과 서민이 있다 하는 것은 많은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질 것이다. 축복받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는 사막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알 것이다. 누가? 이방 사람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모래와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그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그들이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거절.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듣지 않아. 그래서 한 목자를 약속하고 또 이방의 교만한 자들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처벌하고 한 목자가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의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면 그들이 뭐한다? 회개한다. 완전히 자기의 과거를 통회할 것이다. 뭐가 생겼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진리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제사 드린 양떼 곧 예루살렘에서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서급을 사람의 대로 채울까.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그들은 새 영, 생기,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 영으로 인해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한 그 생기를 영으로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겠다는.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일어난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 돼요. 27장 7절, 27장 4절, 아니 37장 4절.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 그 파수꾼 대언하는 것은 그 대언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생기가 되어서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여서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새 영을 주고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그들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생기를 대언하는. 37장은 생기를 대언해서 마른 뼈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으켜라. 죽어있는 사람을 일으켜라. 그걸 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죄진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자를 상처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는 파수꾼은 새 영을 부어준 그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 대언해. 하나님 말씀 파수꾼으로 대언해서 뭘 불어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 뭐 하게 되냐면 하나가 되게 돼요. 17절, 27장 17절. 아니. 37장 17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은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막대기는 뭐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한 막대기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서 그 두 개 막대기를 딱 합치면 이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것은 뭐하게, 하나님의 영은 뭐하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둘로 나눠지게 하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파수꾼의 역할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다. 생기를 여서 불어일으켜서 대어나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가 뭐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일. 16절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그 위에 유다라고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 되겠니. 그 막대기를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했는데 그걸 딱 합치니까 하나가 되겠. 마른 뼈가 대언에서 마른 뼈가 붙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지. 하나 되게 하는. 이웃과 이간질 시켜서 싸움 나게 하고 형제간에 이간질 시켜서 싸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저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둘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하나 되게. 사탄은 뭐 하게 하십니까? 둘로 나누게 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그 담임 목사에게 후임 목사에게 그 당회를 맡기면 그 목사님은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이 목사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두 개로 나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근처에다 교회를 다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안 되면은 그 근처에다 자기 자식 해서 그 교회 사람 다 그쪽으로 옮기고 둘로 나눈 생기를 불어넣는다. 마른 뼈를 붙이게 하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19절 다 같이 한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마른 뼈를 살려서 붙여서 생기를 넣고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파수꾼은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다. 사탄은 뭐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둘로 나누는 사람이다.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 자기 목회가 끝나고 혹시 그 담임 목사에게 또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봐서 멀리 이사를 가서 그리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또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올까 봐 전에 교회를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러 가자. 에스겔이 말이 맞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왜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자기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오직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현존하는 하나님의 시원, 에덴과 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덴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다. 에덴과 동산과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하나가 되게 하는 생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